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더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진짜 한번 우리 진하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새해 진짜 복덩어리 되십시오 하고. 아멘. 우리 새해 복덩어리가 되면 저절로 우리는 복받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매시 매초 24시간 나에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구정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번 구정 때는 오늘 강단의 말씀을 믿은 대로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구정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구정 때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 복음을 심을 때, 복음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심을 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열매 맺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서 구정 이후에는 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행복한 교회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정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정이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 구정 때 가장 귀신을 많이 섬기잖아, 불신자들이요. 그럴 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곧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야 이제 우리 나라는 끝났다, 우리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49장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크게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가문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혹시 자포자기하신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이번 구정 때는 내가 포기한 우리 가족들, 내가 포기한 우리 가문에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 구정을 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는 제일 먼저 복음을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는요, 동네 마을이 우리 상하동 해가지고 한 300호 됐는데, 조그마한 15평짜리 이발소를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15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마을 어른들이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 마을은 상당하게 샤머니즘 이것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다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죠. 그래서 우리 김영민 권사님 그것도 하여튼 다 이기고 잘 다니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교회를 갈 때 성경책을 여기다가 끼고 가는 것이 아니고 품속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때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제가 광신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또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외갓집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빼놓고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 거의 구원받았죠. 우리 고모들. 그 다음에 우리 외갓집도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우리 외갓집도요, 여러분 다 구원을 받고,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총각 때까지 머리를 기르고 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 자는데 가가지고 그 머리를 어느 정도 길렀냐 그래, 이 정도 길렀어요. 가위를 준비하고 가위로 우리 외삼촌 자는데 가위로 머리를 잘라갖고 머리 잘라놓고 우리 외삼촌을 영접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지금 잘 전라남도 여러분 여수시 여러분 돌산 굴전이라고 하는 이 굴전교회 장로님이 되셨어.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그 외숙모랑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저께 여러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구원을 받은 그분들이요 다
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껴요. 저를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보면 우리 육촌 형님이 있어요. 그 육촌 형님은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냐 그러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우리 마을을 지나서 우리 그 육촌 우리 형님 마을로 가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하여튼 술이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여러분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얻고 가기도 하고, 나도 몇 번 얻고 가다 집에다가 여러분 그 2km 여러분 그 어른을 어깨에다 메고 여러분 산을 넘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산을 넘어야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그 부락을 가는 거예요. 부락. 예. 그래 내가 그 형님을 등에다 걷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술고래인 이 형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형님이, 여러분 육촌 형님이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여러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 제가 어깨에다가 여러분 형님을 딱 등에다 지고, 제가 한 번은 우리 큰형님이 지게에다가 지고, 여러분 그 말까지 바라준 적도 있어요. 지게에다 지고. 예. 그러고 저는 어깨에다가 여러분 우리 큰형님을 메고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 형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형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형님이 사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라. 베델교회. 그 형님이, 그 술고래인 형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한 마을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한 교회를 세웠어.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만 생각나면 그 형님이 생각나요. 명절 때만 되면.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저보고 동상 목사님 너무 감사하네. 동상 목사님 기도로 내가 지금 거의 나이가 80이 됐거든요. 이렇게 내가 건강하네. 그러면서 내가 새벽마다 행복한 교회와 이 동상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으라고 기도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저를 위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느냐 그러면, 이번에 구정 명절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나는 포기했다, 우리 남편. 나는 포기한 우리 아들. 나는 포기한 우리 시댁 친정. 이번 구정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그들을 곧말을 붙잡고서라도 이 행복한 교회 예배당에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구정 때 정말 우리 한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가진 부모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용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용사라는 말은 기보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강력한 전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할 여러분 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용사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자가 여러분 가정의 용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을 구원할, 가문을 구원할 여러분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시댁 친정,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 그 다음에 중독으로, 쾌락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지금 저주와 재앙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될 용사가 바로 오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 때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단어 중에 단어가 뭐냐? 나는 가족을 구원할 용사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포로라고 하는 말은 셰비라는 말이에요. 셰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 포로.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고 재앙으로 포로되어 있고 저주로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 여러분 포로된 우리 불신자인 가족들 아니냐고요. 그래, 여기에 포로는 복음을 받지 못한 가족. 여기에 포로는 여러분 정말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시댁 친정의 우리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용사가 빼앗을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승리자로 표현을 했어요. 승리자.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에 정말 포로된 우리 가족을 구원해내는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보다, 다른 구정 때보다 이번 구정은 정말 내가 포기한 우리 가족들, 내가 포기한 우리 시댁 친정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자녀를 구원하는데 누구가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한다? 누구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내 가족들하고 싸워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 불신자인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여러분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에는 여러분이 포기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기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면 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말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용사와 이런 강포자 바벨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속에 절대 안 돼.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 돼. 이 순간 하나님은 안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번 구정 명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시댁과 싸워주시고 우리 친정과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2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 순간 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들이 놀이터에서 덩치가 큰 형들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아낀 여러분 장난감을 빼앗겨 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덩치 큰 형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봐도 장난감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애들은 하여튼 방법이 뭐냐, 자기 걸 빼앗는 방법이 뭐냐, 우는 거잖아.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요, 멀리서 아빠가 보고 있었어.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들에게 성큼 다가왔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이 놀이터 울고 있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아낀 장난감을 저 형들이 뺏어갔어. 아빠가 덩치 큰 그 형들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 장난감을 뺏어갔냐, 이 말도 하기 전에 덩치 큰 형님들은 아빠가 오니까 장난감을 놓고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요, 장난감을 도로 찾아가지고 아들의 손에다가 딱 쥐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이 예화가 오늘 이사야 4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정도 구원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지만은 우리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자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장 이 아이에게는 덩치
큰 형들보다 그 힘이 센 아빠가 있었어. 이 아들의 배경에는.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여러분 불면증,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더 내 뒤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번 구정명절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다. 아멘. 이 말씀이 곧 오늘 이사야 4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너 빼앗겼던 거 기도만 하면 다 되찾게 해주겠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가문 내가 다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명절 주일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다 구정 이후에 복음화 예배 회복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까?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시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자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느냐? 그러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 내 여호와 나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구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를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이번 구정에 나에게 전능자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치유시켜 주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번 구정 명절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 남편, 야곱 같은 우리 자녀들, 야곱 같은 우리 시댁 친정,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밀한 일은 가장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빌딩을 사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뭐 자녀들이 성공하고 하는 것도 시급한 여러분 기도 응답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응답은 바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시댁이 구원받고 내 친정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가정에 은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도응답은 문은 반드시 문은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은 두드린 이에게 열리듯이 기도응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죠. 행하리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나에게 안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안겨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 그럴 때 이 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간다 라는 옛말에서 유리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많이 쓴 단어가 설 잘 샜어? 설 쉰다 라는 말이 있잖아. 설 쉰다. 여러분, 설 쉰다라는 말은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설 쉰다. 그래서 설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고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설날이라는 거예요. 설날. 그래서 설날 되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은 설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설날을 여러분 설날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설날 이후에 나는 어떤 예배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설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 되면 뭘 먹죠? 우리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우리는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은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떡국이 하얗고 뽀얗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날 우리가 떡국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 살 더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희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 라는 의미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바로 떡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국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이거는 유교적인 사상이고, 복음적인 사상은 내가 떡국을 먹는 동안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나는 예배와 기도로 새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하는 음식이 바로 여러분 떡국이란 떡국. 저는 이번 구정 명절 때 참 아무래도 교회 시간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에 기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갔다가 제가 목요일 날 오려고 그럽니다. 목요일 날 오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아마 금식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의 여러분 구정 명절에 산에서 금식 기도 제목은 뭐냐? 첫째로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총회 일을 하고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좀 며칠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김한권 목사에게 영적 영권을 주십시오. 그 영권을 주시는데 김한권 목사만 보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냥 김한권 목사 얼굴만 보면 그냥 은혜가 되고 김한권 목사 얼굴만 뵈면 여러분 정말 메시지가 듣고 싶어. 그런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김한권 목사 보면 너무 지루해. 김한권 목사 보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한권 목사님의 설교를 김한권 목사님 얼굴만 보면 나는 정말 은혜가 되고 설교 듣기를 원해. 이 영적 힘을 내가 회복하려고 이번에 기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가족들 구원과 구정 이후에 예배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에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구정 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교인들이 다 경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정 이후에는 다 가정가정들로 사업체마다 11조 300만 원 이상 하는 가족 사업체가 되도록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저는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는데 뭐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며칠 금식 기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그때는 제가 40일 금식 기도는 내가 30대 때 했어요. 우리 안양 갈밀산 기도원에서.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갈밀산 기도원 여러분 굴에서 내가 했거든. 굴에서 우리 저 가해 권사님, 민해 권사님은 기억이 날 거예요. 굴에서 지팡이 짚고 그 굴에
그 굴에서 했는데 그 굴이 어떤 굴이냐 그러면 그냥 일반 기도 굴인데 산이다 보니까 그냥 물이 질질 나요. 거기서 했어. 물이 그냥 계속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그 굴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15일째 되는 날 금식기도 33일 했던 목사님이 옆에서 내 굴 옆에서 여러분 그 응급실로 실려가더라고. 그걸 보니까 아이고 나 금식기도 포기해야 되냐? 유혹도 많이 했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포기하라고.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식기도는 우리 행복한교회 미래에 어마어마한 아마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떡국을 드시면서 그렇구나, 나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희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서 구정 이후에는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러한 데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정 때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정은 그냥 명절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한 해의 문을 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구정은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골든타임이 구정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정 때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첫째는 관계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묻어둔 상처가 다 올라와요. 막 부모와의 상처, 형제 간의 비교의식, 자녀에 대한 실망, 경제적인 자존감, 이게 형제들끼리 만나다 보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상처와 가난에 대한 상처, 무능에 대한 상처, 비교의식에 대한 그러한 상처, 이런 쓴뿌리들이 여러분 구정 때 형제들이 모이다 보면,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정은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구정이 아니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구정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반드시 잘난 체 하잖아요. 그래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족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적 습관을 치유받아야 돼요. 명절은 전통과 가문의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건강에 여러분 영적 문제, 가난의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어떤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우리 조상들의 문제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구정 명절에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다 치유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정은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패턴을 끊는 날이 여러분 이번에 구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는 여러분 조상대로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다 치유받아가지고 우리 다음 주일날 여러분 웃으면서 만나는 그러한 우리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막 명절 되면 가족들이 만나다 보면 뭐 우리는 아파트를 몇 평 샀니? 뭐 빌딩을 샀니? 나는 세뱃돈을 뭐 얼마 받았니? 막 이러한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축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물질이 따라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우리 구정 때 되면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외갓집을 많이 자주 갔어요. 가까우니까. 그럴 때 이제 저는 우리 외갓댁에 가면 이모들이 10명이에요. 10명. 우리 외삼촌이 1명이고. 그러면 이제 이모들이 딱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뭐 땅을 사고, 시골은 땅 사는 게 제일 부자니까. 에? 그리고 뭐 자녀들이 뭐 무슨 대학을 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구정 때 막 모여가지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마음에 우리 엄마는 좀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불신자였을 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맷째 이모 뭐 이번에 땅 2,000평 샀다더라. 맷째 이모 서울에 무슨 대학 들어갔다더라.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복음받고 나서 이 권사님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 외갓집에 가서 여러분 그 이모들이 그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전부 복음을 얘기하고 우리 이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외갓댁에서 봤다니까요.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실 때 우리 외삼촌도 구원받고 돌아가고, 우리 외할머니도 구원받고 돌아가고, 우리 이모들도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 구정 때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예배가 형식이 되면 1년이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감동 없는 신앙, 여기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그 탈출하는 시간이 여러분 구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구정은 신앙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영적인 패턴을 바꾸는 여러분 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구정은 나의 4가지 기도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문에,
영적 문제를 꺼내야 되겠구나. 나의 가슴 속에 꽂혀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물질의 주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정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정에는 떡국 먹는 날이 아니고 영적으로 리셋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정 때 치유받아야 될 나의 영적 문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새벽 예배가 끝나도 집에를 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분은 맨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애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 애가 누구냐? 그러면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도 자퇴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매일 경찰서를 여러분 들락거리면서 경찰서만 가면 집으로 연락이 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포기하세요. 아들을 포기하세요. 그런데 부모는 아들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왜? 뱃속에서 10개월을 품은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을 포기해도 여러분, 엄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 5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는, 나의 눈물의 기도는 주의 병에 담는답니다. 주의 병에 담아. 여러분, 다른 병에 담긴 물은 다 증발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병에 담긴 기도는 증발되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 엄마는 이 시편 56편 8절 이 말씀을 다 언약으로 담고, 하나님, 내 기도가,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증발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성경을 딱 읽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사야 49장 25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여봤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네 자식과 싸워주시겠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요,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나만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일대 어머니가 아들을 다 껴안고, 아들아, 네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다.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다 껴안아줬어. 왜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까? 부모의 기도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용사예요. 부모님의 기도는 여러분 가족 구원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는 순간, 이번 명절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로 세상 사내에게 포로된 자녀들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아서 구정 이후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부모의 눈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을 구원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시댁 친정을 구원해내는 귀한 구정 명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날 하나님 정말 저희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를 리셋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찬송하면서